암송하겠습니다. 아유, 제가 왜 이런지 아십니까? 선교사 자녀들이 상처가 많아요. 부모님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고 저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저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고개 끄덕했어요. 암송합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두 번 읽고 우리 세 번째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아멘.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9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에 참 귀한 성가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가대가 주님의 영광을 높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젖힙니다. 하나님, 우리 성가대원들 속에 하나님 그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 그 몸사가 잘 되고 주님 그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 그 생업에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의 간증이 뚜렷한 다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성령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자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육체 자랑과 십자가 자랑입니다. 자, 육체 자랑은 나를 자랑하는 것, 나의 커리어, 나의 경력, 나의 헌신, 수고, 실력, 이게 육체 자랑입니다. 그런데 이 자랑하는 육체 자랑에는요, 꼭 세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할례와 직결되어 나와요. 할례. 자, 할례가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표시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 표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집은 기독교 3대, 4대예요. 그 어떤 종교적인 배경, 표시. 그래서 그 좋은 건데요. 거기서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당신들보다 나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당신들보다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육체 자랑으로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육체 자랑입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 안 해도 축복받아요. 표현은 못하지만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칩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이 육체 자랑으로 변질되는 순간이에요. 저 같은 사람 조심해야 돼요. 심지어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육체 자랑이 된다고요. 영적인 것, 그거 하고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을 앞세울 때 그것은 육체 자랑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십자가 자랑인데, 십자가 자랑은 내가 죽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사형틀입니다. 요즘에는 예쁜 목걸이들 많이 나와서 십자가는 그런데 사형틀이에요. 그것도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림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도 옷을 걸치지 않아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렇게 죽어가는 거라고요.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세상 기준으로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 기준이 뭐예요? 실력이죠. 돈이죠. 이름이죠. 그걸로 인해서 나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자랑이에요. 그 대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는 것이 십자가 자랑입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뭘 자랑하세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마음 흐뭇해지는 거, 그겁니다. 그거. 내가 생각만 해도 마음 배부른 거 있죠? 그거. 뭐 때문에 여러분 배부르세요? 뭐 때문에 여러분 어깨 쭉 펴고 사십니까? 뭘 자랑하십니까? 십자가를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내 육체를 자랑하십니까? 요 동일한 질문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볼게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게 꼭 회사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언젠가는 다 우리가 떠나게 돼 있어요. 맞죠? 다 떠나요. 그럼 성가대 은퇴 없습니다. 근데 성가대 하시다가 언젠가는 떠나신다고요. 죽을 때 성가대 떠나시면 돼요. 언젠간 다 떠난다고요. 근데 떠날 때 내가 떠나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내 인생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내가 떠나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분 정말 실력이 대단했어,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육체 자랑이에요. 저에게는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언젠가 떠날 거 아니에요? 헤어질 거 아니에요? 헤어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저를 추억하면서 기억하실 때, 황 목사님, 저 실력이 없었는데, 그 사람
실력 없었는데, 능력 없었는데, 그런데 늘 비슷한 얘기하고 지 혼자 열 올리고 평범한 얘기하고 다 아는 얘기 하는데 뭔가 좀 새로운 신학적인 지식을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었는데 이상하게 황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느껴졌어. 그게 제 바람이에요. 그게 제 바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엇이 남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머물기를 원하세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늘의 교회 하용조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 몇몇 분들이 이렇게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책에 안 나오는 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정말 일주일에 두세 번씩 투석하면서 그 피비린내 나는 곳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귀한 목사님. 그러다 보니까 제가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부터 제가 읽기 시작한 책이 있습니다. 나의 하루라는 책이 있어요. 하 목사님 23살 때 폐병에 걸려서 결핵, 피를 토하면서 9개월 동안 저 지방에 있는 병상에서 피를 토하면서 쓰셨던 6필 일기가 책으로 있더라고요. 품절입니다. 품절. 우리 학교 도서관에 있어서 제가 봤어요.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주님, 가난하게 살아도 좋습니다. 무명의 촌에서 아무 명예도 권세도 사랑도 칭찬받음도 없이 살아도 좋습니다. 주님을 이야기하고 그 피를 전하지 않고는 살지 못하게 하소서. 주여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살다 죽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외치다 죽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런 분들 보면 너무 마음이 부끄러워요. 목회 횟수가 한 해 한 해 늘어가면서 목회는 교회를 잘 매니지먼트 하는 거구나. 관리 잘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순간순간 다가오거든요. 이렇게 잘 매니지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이런 분들 다 이야기 듣고 만나면요, 아니다. 더 헌신해야 된다. 더 치고 나가야 된다. 내가 주님 앞에 더 헌신돼야 된다. 매니지먼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더 진실하게 주님 앞에 붙들려 나가야 된다. 그런 부끄러운 마음, 부담, 그런 걸 느낍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랍니다. 왜? 유대인들은 늘 힘을 원했거든요. 왜? 늘 눌려 살았기 때문에.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까지 늘 눌려 살았어요. 눌려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순할까요? 아닙니다. 힘이 없어 눌려 살았기 때문에 더 힘을 원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물질의 욕망이 없을까요? 아니요. 가난하기 때문에 물질의 욕망이 더 뜨거워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늘 힘을 원했습니다. 힘을. 그래서 기적을 원하는, 그래서 그 기적을 베푸는 그 능력을 통해서 독립을 하기 원한 것입니다. 해방을 얻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능함의 상징이에요.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이방인, 당시 헬라인을 말합니다.
헬라인들의 니드가 무엇이었습니까? 헬라인의 이 인조이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새로운 이론이었어요. 새로운 지식이었어요. 그것도 논리적으로 나를 설득시켜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논리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철학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박사학위 받을 때 논문 방어하면서 논리적으로 이런 논리를 정해서 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이 자기의 논리를 방어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상식에 맞지 않아도, 내가 설득되지 않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상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설득을 원하세요? 구원의 능력을 원하세요? 잠깐의 위안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원하세요? 십자가는 사상이 아니고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어떻게 다가오고 뭐가 걸림돌일까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교수님들 같이 저기 태안 쪽에 워크숍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화요일 오후에 잠깐 개인 시간이 주어졌어요. 주일 설교 프린트한 거 가가지고 정리하려고 봤어요. 보는데 써먹을 게 반도 안 돼. 다시 준비해야 되겠다. 왜요? 내 진심이 하나도 안 담겨 있어요.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십자가에 대한 거 쭉 써놨어. 난 이걸로 설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제 마음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십자가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내 마음에 사무치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할 말 많아요. 정치에 대해서는 할 말 많아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할 말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주워 들은 얘기 말고 내 진심을 담아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괴로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금방 떠올랐습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일까? 지루함이었어요. 당연함이었어요. 십자가 다 아는 거, 십자가 당연한 거, 이게 가장 큰 문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좀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90년대 초반까지는 제 느낌의 말입니다. 90년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 자기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이 죽음 이후에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영혼의 운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냐 아니면 무력혁명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마르크스냐, 예수님이냐 돈이냐. 체류탄 날아다닐 때는 그래도
복음 전하기가 쉬웠어요. 왜? 십자가를 진지하게 미워하거나 십자가를 진지하게 사랑했거든요. 진지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십자가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분들도 십자가보다는 영적인 체험을 추구해요. 영적인 축복을 추구해요. 십자가 없는 영적인 체험을 추구해요.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십자가는 우리의 무능함을 고발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됨을 고발합니다. 십자가는 너는 언젠가는 죽을 존재라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건너뛰고 개종적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뭔가 된 것 같잖아요. 내가 좀 괜찮은 멋진 영적인 존재가 된 것 같잖아요. 나를 쫙 올려주는 것이죠. 십자가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왜 이렇게 우리의 존재감을 낮추는 것일까요? 십자가는 왜 우리의 자존감을 자꾸 낮추는 것일까요?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요. 진짜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지루해 할까? 죄의 무게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죄의 무게를 인정합니다. 화려한 저 도시의 불빛 뒤쪽에 수많은 죄가 범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데 느끼십니까? 정말로 그걸 느끼십니까? 어느 순간 그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고독할 때, 밤이 너무 길어질 때, 어느 순간 나에게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는다.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 이 죽음 이후에 난 뭘까?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갈까? 진지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찾아오고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에 믿음이 없어. 나는 교회 생활은 하지만, 종교 생활은 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아. 감사하지 않아. 자랑하지 않아. 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천국 문 앞에서 주님 저 권사인데요 땡, 그거 말고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나 장로인데요 땡, 그거 말고. 이런 상상들이, 거룩한 상상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뭘 하냐면 바로 핸드폰을 딱 켜는 거죠.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그 진지한 고민을 날려버리는 것이죠. 또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그냥 지나가자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소소하게 우리가 누리는 이 취미와 재미 필요합니다. 저도 스포츠 뉴스 자주 봅니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려고 할 때, 그걸 탁 튕겨버릴 때, 그것은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목요일 아침 큐티반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을 가졌는데요, 누가복음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서 성경은 한 사람 바라바를 집중 조명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밀란과 살인? 반란을 일으키고 살인의 주동자다?
이 사람도 십자가형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죄가 없습니다. 바라바는 분명하게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바는 살고 예수님은 죽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바라바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구원의 메시지고, 이게 내구나, 내가 바라바구나. 나는 분명한 죄인인데, 나는 분명하게 내가 십자가에 달렸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내가 살아났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미처 다 조사를 못했어요. 바라바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노벨 평화상 받은 바라바라는 소설이 하나 있던데, 이후의 바라바의 삶을 상상력을 펼쳐서 소설을 만들었더라고요. 바라바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예수가 누굴까? 예수가 누굴까? 나를 죽음에서 살린 저 예수가 누굴까? 여러분, 이 진지한 고민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집회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0월 20일. 이름을 요즘 네이밍이 중요하잖아요.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할 건가, 새생명 축제를 할 건가, 마음에 안 차요. 생각하던 중에 떠오르는 것이 브릿지였습니다. 다리 브릿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러분들하고 밥 안 먹어요. 우리하고 밥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더러운 이방인이기 때문이에요. 밥 안 먹어요. 지금도.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과격하게 한 문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못해요, 그거. 주님 못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십니다. 로마서 3장과 히브리서 9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와 여러분의 형편, 현실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깊은 낭떠러지가 생겨버렸습니다. 깊은 낭떠러지. 방송실 영상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깊은 낭떠러지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도 없고 연결할 수조차 없습니다.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누구에게 선행을 합니다. 자원봉사합니다. 그러면 뭔가 구원의 기분이 느껴집니다. 보람이 생기죠.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계속 한대요. 기분이 좋아서, 기뻐서. 그 구원의 기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지만 이것으로 이 낭떠러지를 연결하는 것은 택도 없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질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좋은 거지만 시원한 물 한 잔이 있습니다. 내가 목마를 때 이 시원한 물 한 잔으로 나의 이 잠깐의 목마름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밤 홀로 나 혼자 내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10년 후 어떻게 될까? 20년 후 어떻게 될까? 점점 내 쭈글쭈글해지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될까? 이 고민을, 이 영적인 목마름, 피할 수 없는 이 목마름이 있을 때 이 물 한 잔이 채워줄 수 있습니까? 택도 없어요. 목을 채워주는 좋은 일은 해요. 그러나 나의 근본적인 영혼의 목마름은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로마서 3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다리, 브릿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다리, 브릿지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브릿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기에 자녀들하고 대화 안 되시는 분들 계시죠? 부부 사이에 대화가 안 되시는 분들 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교 생활 말고요, 직분 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부부 사이의 대화가 달라집니다.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외로움, 십자가가 여러분 부부 사이에 다 있으면 여러분의 외로움이 사라질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수 있는 것, 십자가 브릿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교회 다닐 때에도 예수님 십자가 없이 종교 생활만 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 어떤 타당한 이유가 생기면 툭 떠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판단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육체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상처받아 떠난 분들도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주변에 잘 살펴보세요. 전도 집회 때 초대하는 것입니다.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주보 안에 한번 보세요. 주보 안에 보시면 브릿지 카드가 있습니다. 예, 예쁘게 잘 만들었죠. 여러분, 여기 안에 여시면요, 초대하실 분들 이름을 쓰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같은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하나는 쓰셔서 제출용, 하나는 여러분들 성경책에 넣고 기도하시는 보관용. 제출용은 보고 교회 전체적으로 기도할 거예요. 피아노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쓰시고 이거 이렇게 한번 더 접어가지고 이렇게 찢으면 돼요. 신기한 시스템이죠. 찢으면 돼요. 찢어서 나가시면서 문 앞에 2층에도 있습니다. 상자에 헌금함에 넣으시면 안 돼요. 상자에 이걸 넣으시면 돼요. 저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누구를 데려올 것인가? 이게 제가 스스로를 피곤하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교회에서 뭘 할 때 여러분, 저를 포함한 목회자, 교역자들은 교회 행사만 잘 되게 하면 되지 자기들 참여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돼.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거, 우리 성도들한테 나는 양심의 가책이 돼서 말을 못해. 잘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힘든 길을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나는 누구를 데려올까? 나는 누구를 적을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번 학기에 우리 예술대학교, 우리 서울대 캠퍼스에 모든 부서 신방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유독 이번에는 조교 선생님들이 제 마음에 자꾸 와닿았어요. 대부분 다 우리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 안에 있는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 우리 학교 조교니까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는 사람들 조교 2명 이름 적었어요. 한 명은 더 적었어요. 우리 서점 사장님 적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적어 보세요. 볼펜 없으신 분들은 오른손 살짝 드시면 우리 교육자분들이 나눠주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지만 내 혼자 교회 나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번에 같이 데리고 나오자. 같이 자녀들도 같이. 그리고 우리 교인들 중에도 요즘에 눈에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등록한 교인인데 안 보여?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자꾸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 이름 써도 돼요.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그 영혼이 주님이 맡기신 영혼이에요. 제가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한번 써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오늘 생각 안 나시면 수요 예배 때 내쳐도 되고 금요 기도회 때도 상자 둘 거예요. 지금 한번 쓰실 수 있는 분 한번 써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상처받아 교회에서 떠난 영혼들이 누구입니까? 친구들 만나서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너희 교회 어떠니? 교회 다닌 줄 알았는데 너희 교회 어떠니? 대답을 못해. 얼버무려 교회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딱 깜빡 잊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보자. 우리 교회 좋다. 가보자.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도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나 함께하면, 교회가 인도해 주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함께 해보면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적어보십시오. 적어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한 번에 할 건데요. 하나님, 제가 먼저 주님께로 가까이, 제가 먼저 이 구원받은 바라바의 감격을 주님 저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또 하나는 주님 나에게 맡기신 영혼, 여러분 언제까지 외면할 거예요? 언젠간 되겠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오빠, 동생,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 하다가 여러분 통곡합니다. 통곡해. 내 자식 언젠가는 어릴 때 유영중학교 나왔으니까 지금 교회 안 다녀도 되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사단의 밥이 되고 있다고. 지금 같이 합시다. 그 영혼들 생각나게 해달라고, 나에게 선한 부담감으로, 그리고 그 영혼의 발걸음과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다른 거 다 베풀어주고, 자식들한테 손주한테 다른 거 다 베풀어주고,
예수님 십자가 안 베풀어주면 여러분 가슴을 쳐야 돼. 가슴을 쳐. 뭘 준 겁니까? 뭘 준 거예요? 무슨 유산을 내려준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렇게 또한 주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나에게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천국과 지옥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백성 가족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먼저 십자가가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다시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서 그 감사와 감격으로 십자가 자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 바쁜 가운데 잊어버리고 있었던 영혼들 생각나게 해주세요. 같이 예배하게 해주세요. 같이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 영혼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세우신 주를 사랑함.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난 모든 일 생각지 사막의 강물을,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내 안에 새일에 가신 주만 바라보리라.
아버지 아시지요. 주님 저를 아시지요. 전도 너무 못하는,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저를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 귀한 전도자들을 보면 너무나 위축이 되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주님 저를 아시지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이 완고한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한 걸음 나가볼게요. 주님, 한마디 걸어볼게요. 주님,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의 분명한 확신을 주시고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가장 귀한 천국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부활 전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 십자가 사랑하고 자랑하고 전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할 말 많은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